좁은 길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들어와 놓고는 겁이 나서 걸어가기를 싫어해요. 그리고는 넓은 길을 기웃기웃거리면서 그저 적당히 교회만 드나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결과 반드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실제가 됐다면, 이 신앙이 실제가 됐다면, 이 복음의 진리가 실제가 됐다면, 천국이 실제가 됐다면 억지로 죽지 못해 하는, 그냥 어렵고 힘들고 쥐어짜듯이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 봅시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 (17절부터)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2009년도 시작해서 이제 둘째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중국에 1939년 중국이 공산혁명이 막 될 때 그때 중국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두 부류의 교회가 있었어요. 한 부류의 교회는 교회 조직이나 제도, 건물 그런 점에 있어서 완벽한 훌륭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교회들입니다. 어느 교회라고 이렇게 교회 예배당도 좋고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교인들도 많고 또 선교사님들이 또 교회를 도와주고 계시고 그런 교회들이에요. 또 한 부류의 교회가 있었는데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모든 것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에 대해서 눈이 뜨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를 제도적인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는 솔직히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아는 정도예요. 교회의 거의 모든 결정은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 회의를 할 때도 사람들이 서로 의논하고 또 토론하고 또 그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진짜 믿고 예수님이 정말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을 믿고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 기도하고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서로 분별하는 그렇게 훈련이 된 교회였어요. 근데 보통 때는 구분이 안 갔습니다. 어떤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러나 중국에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공산혁명에 의해서 교회 문이 다 닫히게 됩니다. 신학교가 문 닫고 선교사들이 쫓겨나가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렇게 되니까 제도권의 교회, 건물,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신학교, 선교사님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유지되던 교회들은 아주 든든해 보였는데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목사님도 안 계시죠. 선교사님도 다 추방당했죠. 교회 문은 예배 못 드리도록 아예 딱 닫혀버렸죠. 예수 믿으면 장로님들부터 붙들려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무지 막막한 거죠.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정말 받는 훈련이 되었던 교회들은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공산당이 중국을 다 점령을 해도 예수님은 항상 언제나 변함이 없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 환경이 어려우면 또 어려운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어떻게 모일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늘 민감했고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공산혁명 이후에 중국 교회가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지만 그건 제도권의 교회가 무너진 거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는 훨씬 더 많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늘어나서 나중에 중국이 문이 열리고 들어가 보니까 교회는 더 부흥이 됐어요. 자,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이렇게 두 가지 형태를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단순히 이런 어떤 교회라는 건물,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목사님, 전도사님, 또는 여러분 나름대로 선후배, 어떤 이런 인간관계에 의지해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도 뭐 별로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될 때나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교회는 없는 곳으로 내가 갈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갑자기 어디를 옮겨가야 되는데 거기는 전혀 교회도 없어요. 목사님도 안 계세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도움을 줄 사람도 없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교회 건물 보고 목사님 보고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환경이 어려워지면 신앙생활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 또 목사님, 또 여러분 서로 또래 또는 셀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는 훈련이 지금 잘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환경 여건이 어려워지고 변화되는 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매 순간에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여러분이 진짜 믿고 의지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가능해요. 어려운 일이 나중에 가보니까 내게 더 유익한 일이 된 일이 가능해요. 만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분명히 알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떤 환경 처지에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뭐 경제적으로도 최악이에요. 그리고 건강으로도 내게 너무너무 힘들고, 가정도 위기고, 사람 아는 사람도 없이 너무 고독하고 외롭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가운데서 더 놀라운 축복의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게 진짜 분명하다면, 그러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게 뭐가 걱정이에요? 그죠? 최악의 밑바닥에 있는 것 같아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불쌍하게 생각해도 난 전혀 괜찮습니다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주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하게 내 앞길에 대하여 내게 깨닫게 하실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성경에 유명한 예가 나오는데,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다가 뺏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난리가 났죠.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제 도망을 가게 생겼어요. 도망을 가는데 들판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가는 길에 여관도 있고 뭐 하지만 그 옛날에는 정말 대책이 없는 거죠. 밤에 들판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들판에서 혼자 잠을 잔다는 건 정말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겁니다. 들짐승들이 있고 추위가 있고, 근데 얼마나 무섭고 외롭고, 그리고 앞날이 막막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받았는데
아버지로부터. 그러나 현실은 기가 막힌 처지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나를 지키심이 진짜 믿어졌다면 뭐 걱정할 게 뭐 있겠어요. 야, 오늘은 이렇게 야외에서 한번 자보는구나, 이것도 좋은 경험일 거야, 뭐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마음이 되지만,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 거, 오늘 죽을지도.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는 있을까? 내가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는 있을까? 야곱은 너무너무 두려운 가운데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리고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놓여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동행할 것이라, 너는 반드시 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 하는 약속을 받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이 확 깼습니다. 깨보니까는 자기는 여전히 들판에 있지만 엄청난 환상을 자기가 본 거예요. 그건 단순히 그냥 개꿈이 아니었어요. 야곱에게서는 이건 너무나 놀라운 실제였어요. 그리고 야곱이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야곱은 환경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야곱은 모든 게 달라졌어요. 두렵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타나 주셨고, 하나님은 자기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하신다고 그랬고, 자기는 집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된 거죠 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는 것과 하나님을 친밀히 내가 알고 교제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환경과 여건에 무너지지 않아요. 아무리 내 지금 처지가 어려운 처지라 할지라도 전혀 겁이 안 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내 마음에 진짜 믿어지면, 그러면 여유가 생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지하 감옥에 그 팔다리에 착고가 차이고 그 매를 맞고 한밤중에 거기 던져졌지만 찬송이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함께 계시는 주님을 너무나 분명히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말 2009년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막연한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친밀한 교제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삶 전체를 걸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해결되어야 여러분의 수고가 헛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고 엉뚱한 길로 여러분이 몸부림쳐서 아무리 가봐요, 길이 열리나, 고생한 것이 보람이 있나? 하나님의 뜻은 나를 그렇게 가는 게 아닌데 내가 괜히 헛수고하는 인생을 살면 정말 고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뭐 취직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유학을 가든지 결혼을 하든지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해결할 일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내 주님, 그분과 내가 교제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확신이 들고,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처지가 너무너무 어려운 처지라도 걱정할 게 없어요. 성경에 보면 뭐 아브라함도 다윗도 야곱도 요셉도 최악의 여건이 오히려 잘 되는 길이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기에 좋고 나쁜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냐, 그걸 내가 진짜 믿을 수 있느냐, 거기에 모든 게 달려 있어요. 그러려면, 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여러분이 깨우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친밀하게 경험하려면 영적인 감각에 눈이 뜨여야 돼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으로부터 굉장한 영적인 영향을 받고 삽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화가 막 나고 짜증이 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울해지고 어떤 때는 아무 의욕도 없고 어떤 때는 좌절이 오고 그리고 열등감에 빠지고 그리고 무서운 어떤 욕망에 사로잡히고 이게 전부 영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엄청난 영향을 듣고 보고 경험하고 삽니다. 이제 집에 가면 뭐 여러분 인터넷이나 TV나 이런 대중 매체가 있죠. 여러분이 보는 잡지나 책이나 또는 오고 가면서 듣고 보는 거, 만나는 사람, 나누는 대화, 학교 분위기, 직장 분위기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향이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엄청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선택할 문제가 아니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안다면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이런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향에 대하여 여러분이 차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큐티 안 하고 기도 시간 거의 개인적인 기도 시간 없고 성경 읽는 시간 거의 갖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거의 이런 수준밖에는 없다면 그럼 여러분은 틀림없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세상의 영에 의하여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세상의 영에 의하여 이끌려 살게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불가능하죠. 그리고 점점 여러분의 삶이 꼬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주님의 인도를 못 받아서 꼬여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 나이 핑계 대면 안 돼요. 네. 부모님의 얼굴을 닮았기 때문도 아니에요.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문제를. 여러분도 모르게 받는 세상의 영향력 속에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인 눈이 자꾸 뜨이도록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도록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중에 영적인 고아로 내버려 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나는 혼자예요.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들도 있고 친구도 있지만 지금 내 심정은 나 혼자예요. 그런 분은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한 그대로 여러분을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여러분에게로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고아처럼 느끼고 있는 것뿐이에요.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어느 남자 집사님에게 성령님께서 지금 집사님 안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그 집사님이 눈을 감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를 찾아보시더라고. 여기 계신가? 여기 계신가? 여기 계신가? 그러더니 눈을 뜨더니 지금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 몰라요. 성령님이 지금 당신 안에 계십니까? 정답 찾기로 말하면 무조건 아멘이에요. 왜?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게 정답이잖아요. 그러나 진짜 내 안에 계시냐? 성령님이 계시다면 내가 어떻게든지 알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시다면 무언가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안에 계신 것 같지 않아. 왜? 내 안에 계시면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술, 담배도 제대로 해결 못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죄의 유혹에 끌려서
집안에서는 부부싸움, 자식들과의 갈등, 이렇게 살 수 있겠냐 말이에요. 지금은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지금의 실제 모습인지 몰라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세상에 대한 반응밖에 안 나와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상태에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영적인 감각이 항상 깨어 있도록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기도하러 가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기도할 욕구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게 오히려 부담스러워. 성경 보고 싶은 욕구가 안 일어나요. 왜? 자기가 영적으로 완전히 방치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 속에는 완전히 육신의 욕구밖에는 반응이 안 돼요. 영은 말라 비틀어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더 안 읽어지는 거죠. 예배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는 세상 없이 따분한 거야. 그러나 텔레비에 있는 무슨 뭐 쇼나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그냥 우리의 육신의 반응을 자극해 오니까 그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1시간도 그냥 지나가요. 끝나고 나면 너무 허전한데, 내가 괜히 시간 버렸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보다가 그냥 실실 웃기도 하고 뭐 깔깔대기도 했는데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영적으로 더 허전해. 마치 목마른 사람이 콜라 마신 것과 같으죠. 자극은 오는데 더 목이 마른 것처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기도, 말씀, 예배, 찬양, 내가 더 마음에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나는 영적으로 더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나에게서부터 완전히 멀리 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게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느헤미야 2장 12절 말씀, 여기에 아주 눈에 띄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 말씀 찾았으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느헤미야 2장 12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어느 날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내 마음에 주셨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마음에 품고 그가 예루살렘 거리를 이제 쭉 이렇게 순회해서 봅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마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눈이 번쩍 뜨여야 돼요. 야,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무언가를 하실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러면 환경, 여건, 처지 상관없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에 대하여 너무 분명해지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안 해주시니까 답답한 거지.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계획이 있는지, 내 가정에 무슨 뜻이 있는지, 내 진로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도무지 모르겠어. 그러니 답답해 죽겠지. 근데 하나님이 진짜 내 마음에 무언가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것을 알게 하시고 나면 그 길로 가면 되잖아요. 느헤미야는 도대체 어떻게 그걸 경험했을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해 주셨을까? 그래서 느헤미야 1장부터 다시 쭉 읽어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 같은 체험이 안 나와요.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성벽을 내가 반드시 내가 다 완성시킬 것이다. 어려움도 많겠지만 너는 절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가면 내가 52일 만에 느헤미야 너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수축하게 해줄 것이다. 뭐 이런 음성을 들었냐?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오나? 느헤미야 1장부터 읽어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요즘 형편이 어떠냐 물어봤더니 성벽은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에 사는 거민들은 말할 수 없는 능력과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비참해져 있다. 그런 말을 전해 주었어요.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통곡을 하고 울어요. 통곡을 하고 금식하고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너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래서 하나님이 먼 이방 나라로 우리를 다 흩어버린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제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 나오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앞에 자기가 술 맡은 관원인데 술 맡은 관원이 금식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왕이 보니까 얼굴이 안 좋아요. 그건 사실은 술 맡은 관원에게 있어서는 정말 사형감에도 해당이 될 만한 일이거든요. 왕의 술맛을 잡치게 했다. 여러분 같으면 화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런데 그걸 각오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 너 얼굴이 왜 이러냐? 왕이여,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한 거죠. 네, 지금 제 성읍이, 고향 성읍이 완전히 황폐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가서 그 성읍을 건축해야 되는데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읍에 성벽을 건축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 왕이 빨리 가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상상도 안 되는 응답이 온 거죠. 자, 그런 내용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간절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왕에게 내가 나를 보내서 성벽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간절함, 이 애통함, 이 눈물, 생명도 걸고 왕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결심이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느헤미야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을 내 마음에 알게 하신 것이라고. 이런 일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막 나타나셔서 무슨 에코가 이렇게 쫙 깔리는 소리로 누구야 이렇게 안 해도 말입니다. 그런 소리로 들었다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느헤미야가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어디 한 구절 이야기를 합니까? 느헤미야는 나라 위에서 그렇게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나라 위에서 그렇게 간절해 본 순간이 없었어요? 있었겠죠. 근데 쓸데없는 일인 줄 알고 금방 마음을 돌리니까 문제지.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나라 위해서 정말 마음이 애통하고 간절해도 내가 그 신경 쓴다고 될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 교회 이렇게 오늘도 간절히 박람회인가요?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광고하고 호소하고 해도 마음이 움직이지요? 네. 열심히 하네. 참 애쓰네. 근데 거기에 반응이 필요한 거야.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나를 한번 가보라는 거구나. 나는 이 교회에 나오지만 셀 또래 거의 참석 안 하고, 근데 갑자기 마음에 나는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은 그런 느낌이 없으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진짜 아무것도 없었나요? 오늘 여기에 오기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시지 않았나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없어. 하나님은 내게 역사해 주지 않는 걸. 그렇게 가는 거죠. 지난 1월 2일에 52년 동안 곱치였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하심으로 깨끗하게 곱추에서 고침을 받은 백기현 교수님, 공주대학 음악교육과 교수님입니다. 그분이 이 자리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곱추에서 치유받는 그날에 대한 간증, 그분은 그 전까지만 해도 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은혜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매 순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뭐 은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그는 진짜 마음이 열리지 않은 분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열등감에 살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웠고 수치심 속에 살았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곱추라고 하는 장애가 있다면 어떤 심정이겠나요? 근데 정말 자기의 삶에 최악의 상황까지 갔을 때, 그때 어느 집사님이 오늘 부흥회가 있는데 같이 가지 않겠느냐, 그런 전화가 왔다는 거죠. 그날 저녁에. 근데 그 백기현 교수님 말씀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에 정말 조금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든 게 아니고 정말 마음에 아주 작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내가 갈 데가 거기밖에 없잖아. 지금 재정적으로도 엄청난 빚이 있고 그렇게 의욕적으로 하던 오페라 모든 일도 다 좌절되고 자기는 여전히 열등감 덩어리고 가정은 기쁨이 없고 예수를 안 믿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이 뭔가 자기의 삶에 어떤 기쁨, 삶의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계신지 자기는 믿지도 못했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낙심해 있는데 부흥회가 열린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조금 정말 내가 가야 할 데가 거기밖에 없잖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나중에 본인이 간증하기를 나중에 그것이 성령이 자기에게 주시는 음성이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없나요? 여러분의 마음의 99%는 아니야, 나 가기 싫어. 그런데 부인할 수 없이 또 한 마음이 있어요. 그곳에 가야지. 너가 갈 데가 거기밖에 더 있어. 괴산 단기 선교도 너무 고집 부리지 말라 그 말. 너 가야 되잖아 거기. 그죠? 아니라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또래장이 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 안에 내가 이거 자꾸 이거 안 간다고 할 게 아니잖아.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부흥회를 간 거예요. 막 정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그 마음에 있는 그 조그만 그 하나. 그래서 아내에게 우리 그럼 부흥회 가볼까? 우리 가볼까? 이런 말. 아내가 아유 뭘 가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아내가 덜썩 그래요 이러면서 나서는 바람에 그냥 가게 된 거예요. 그 부흥회 자리에 갔는데 이제 장애가 있으니까 어디 이렇게 바닥에 앉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좀 벽 쪽에 이렇게 앉아서 등을 기대고, 그래야 또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이렇게 장애가 있는 걸 잘 보이지도 않으니까 괜찮은데, 이미 다 벽 쪽에는 사람들이 앉아 있고 할 수 없이 자기는 앞쪽에, 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쪽에 자기가 이렇게 앉아 있게 돼. 앉아 있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게다가 그날 강사님이 그렇게 아멘을 강요하는 또 분이야. 그런 분이 있죠? 네, 아멘 강요하는 분 좋아요? 네. 너무너무 짜증이 나더래. 왜 그렇게 아멘을 하라고 하는지. 근데 그것도 정도가 지나쳐서 이제는 막 손가락질을 하는 거야. 아멘, 아멘. 근데 아멘 안 했다가는 잡아먹을 듯이 막 내려올 것 같아. 이렇게 세워서 아멘 시킬 것 같아. 자, 이런 강사님 집회 때 진짜 난감하죠. 자, 아멘 하는 건 진짜 싫고 나 저렇게 하는 사람 너무너무 싫어. 그런데 그 순간에 또 무슨 생각이 번쩍 드냐면, 내가 언제 한번 정말 제대로 시키는 대로 순종해 봤냐? 아멘 하라고 그러면 아멘 하면 되잖아.
이런 생각이 마음에 탁 들더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예배 드릴 때, 어떤 부흥에 참석할 때 강사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 아, 그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좀 순하게 한번 반응을 해봤냐, 그런 생각이 탁 드는데, 아멘을 막 강요해서도 아니고 막 손가락을 자기 지적해서도 아니고 한번 해보자, 마음 한번 바꾼 거예요. 마음 하나 그날 그렇게 해보자,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래서 두 손 들고 아멘을 했다는 거죠. 그때부터 성령이 그 백개원 교수를 사로잡기 시작. 그날 그 시간에 온 몸을 성령께서 뒤틀고 만지며 허리에 있는 등뼈, 앞에 있는 가슴뼈를 만지고 틀고 맞추고 잡는, 자기 의지로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뒤틀리더라는 거죠. 옆에 있는 아내는 장난하는 줄 알고, 당신은 지금 뭐 하냐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옆에 있는 남편이 이렇게 뒤틀고 있어 봐요. 그러면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에 뭐 하냐고. 그러나 강사님이 그날 그걸 알고, 아, 성령께서 이 사람을 지금 만지고 계시구나. 그렇게 하고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또 주께서 또 그를 3일 동안 꼼짝없이 손을 백개원 교수님 바닥에 바로 눕게 하시고는, 그리고는 등뼈 하나하나를 다 맞추어 가시는 작업을 하시고, 그거 정말 번듯이 섰어요. 그 몸으로 여기 서서 간증을 했으니까. 인상 깊은 것은 마음 하나 바꿨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마음 하나 바꿨더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여러분이 깨워야 해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워낙 여러분의 고집이 강하고 육신에 따라서만 살았기 때문에 성령에 반응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반응하려면 순종에 대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하신 거라면 좀 강하게 역사하시면 내가 반응하지요.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분명히 알도록 말씀하시면 제가 반응하지요. 여러분은 지금 그러기에는 너무 영적으로 굳어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세상의 영으로. 성령님은 그런 가운데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니까 지금은 아주 세미한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기도도 좀 해봐야지. 성경도 읽어야 될 텐데. 내가 좀 어디 가서 마음껏 좀 찬양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정말 통과하고 울고 싶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냥 번개같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듯하게 느껴오는 그 어떤 생각이, 그것이 주께서 지금 나를 건져내시려고 하시는 말씀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찾고 갈망하며, 주님 지금도 저와 같이 계시잖아요. 지금 제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저를 인도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주님 제게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께 반응하기로 마음에 준비하고 있다면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영적인 감각을 깨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을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지요? 여러분, 지난번 성지순례 갔을 때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는 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못 갔는데, 우리나라 지금 경제 여건상 용기를 갖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신 것은 반드시 성지순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뭐 계를 들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적금이라도 들어서 성지순례를 갈 수 있는 비용을 한번 꼭 마련해 보세요. 요르단에 갔을 때 그 이스라엘 요르단 이렇게 국경을 넘어,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국경을 이렇게 두 국경을 넘어 들어가야 됐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루 종일 걸렸어요. 국경만 지나가는데 너무너무 지쳤어. 약속된 시간은 저녁에 한 6시, 7시쯤 만나기로 요르단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거의 뭐 11시가 가까워서야
들어갔으니 뭐 배도 고프고 너무너무 지치고 짜증도 나고 도대체 성지순례 와가지고 막 오히려 심령이 더 공고해지고 막 강팍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도 일단 요르단에 입국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가이드를 만났습니다. 집사님이셨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차에 타서 다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교우들 전부 다 정말 짜증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마이크를 잡더니 분위기를 바꾸려고 막 애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죠? 뭐 그러나 이제 집에 갑니다. 밤은 늦고 배는 고파도 갈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어두워도 걱정 없잖아요. 배고파도 걱정 없잖아요. 갈 집이 있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또 맞는 말이야. 그죠? 갈 집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잖아. 뭐 고생은 많이 했지만 이제는 또 호텔로 가서 거기서 간단하게 저녁도 먹고 또 쉴 수 있구나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집사님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막 짜증 충만할 이유가 아니네요. 그랬는데 그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갈 집이 없는 사람 한번 그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갈 집이 없어. 이렇게 밤늦게 요르단까지 들어왔는데 갈 데가 없는 사람,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래.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요르단을 쭉 이스라엘까지 올라가면서 광야를 보게 될 거라는 광야. 그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 갈 집이 없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그들이 광야로 들어왔어요. 근데 광야가 어떤 곳이냐? 갈 집이 없는 데요. 갈 집이 가도 집이 없는 데야. 그곳이 광야라는 거야.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래요. 그게 자동이에요. 자동.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왜? 너무 삭막하고 막막하니까. 먹을 데가 있나? 잘 데가 있나? 그러니까 오 주여,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곳이 광야라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셨을까요? 그 집사님 하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모셨을까? 오직 하나님만 자동으로 바라보게.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까? 의지하고 믿는 게 너무 많아서. 여러분 갈 집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 바라보는 거야. 그죠? 갈 집 없는 사람은 지금 오 주여 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 예배 시간이 끝나갑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주님 더 연장시켜 주십시오. 왜? 갈 집이 없으니까. 예배 시간 끝나면 다 이제 갈 집으로 가잖아. 갈 집이 없는 사람은 여기가 제일 좋은 거야. 주여 예배가 그냥 한 5시간 10시간 드리게 해 주십시오. 갈 집이 없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이 지금 주머니에 그래도 얼마 있지요? 그런 사람은 오 주여가 안 돼요. 근데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은 그냥 오 주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 주여, 끝나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저녁은 어디서 먹으며 누구한테 빈대 붙어야 됩니까? 정말 오 주여.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봐지지 않지요? 예수님보다도 내가 실제로 의지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나 아무것도 없으면 뭐 당연히 오 주여지요. 아무것도 없으면. 그러나 가지고 있어도 그걸 의지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게 오늘 저녁에 갈 집이 있지만, 내가 지금 얼마 그래도 가지고 있는 돈이 있지만, 내가 내일 가는 직장이 있고, 내가 공부할 학교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실제로 그게 의지할 게 됩니까? 뭔가 의지할 만한 거리가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걸 의지하겠습니까? 주님, 저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지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네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의지했다가 이것도 아니네, 의지해봤다가 이것도 부모님입니까? 여러분의 무슨 학력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슨 돈입니까? 직장입니까? 여러분의 무슨 재능, 자격증?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을 때가 영적으로는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때예요. 왜? 금방 오 주여,
주여, 나는 이제 주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저는 성지순례 왜 가나 그랬어요. 성지순례 왜 가나. 솔직히 아유 가봐야 뭐 내가 성경에서 다 보던 거 알던 거, 또 오히려 조금 고생스러울 것 같고, 솔직히 그런 마음이 제게도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성지순례 가서 광야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영감의 땅이에요.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거칠고 험했습니다. 그러나 거기 올라가서 해가 딱 뜰 때 광야를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다는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보았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저 광야에 나 혼자 저기 있다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죽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테스트하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먼저. 왜 그랬을까? 모세는 태어나자마자부터 본 게 큰 신상, 신전만 보고 살았어요. 에집트에서. 사람은 자기가 눈으로 보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은 저런 데서 만나는 거예요. 엄청난 신전, 엄청난 신상, 이런 곳에 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에집트에서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근데 미디안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런 건축물, 신전, 우상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떨기나무에서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곳에서 나를 만나시는구나. 에집트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에집트에서는 신은 상상할 수 없는 웅장한 건축물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야. 사람이 신을 만들어 놓은 정말 가짜 중에 가짜죠. 그러나 사람은 거기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세상에 영향을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러 오세요. 그곳에서 여러분을 만나세요. 괴산 가래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 만나요. 네. 여러분이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정말 가고 싶지도 않았던 거, 돈 주고 가라고 그래도 누가 나에게 돈 준다고 해도 내가 안 가는 곳.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런 곳에서 하나님 나를 만나셨어요. 모세가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신신당부한 게 신상을 만들지 말라. 에집트에서 완전히 거기에 쩔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곳에서 만나는 줄로 생각하는 게 미혹인 거죠.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자꾸 깨워야 합니다. 처음에는 미숙해요. 영적인 감각이. 지난 금요일에 우리 지방에 아주 연세가 제일 많으신 목사님으로부터 간증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군복무하는 동안에 월남 파병을 갔답니다. 자원했대요. 왜? 한번 전쟁터라는 곳을 경험해 보고 싶어서. 어디 부대에 계셨느냐 그랬더니 3, 4단 백골부대, 제가 근무하던 부대랑 봐도 옆인데, 하여튼 그 백골부대 장면만 보면 기분이 안 좋더라고. 계속 백골만 그리고 다니는데, 하여튼 그 백골부대 쪽으로만 가도 기분이 안 좋아요. 맨 바위마다 그냥 해골이 그려져 있는 그런 흉측한 부대에 근무를 하면서도 너무 심심하더래. 사나이 중에 사나이가 좀 한번 제대로 군 복무를 했으면 좀 험한 경험도 해봐야지. 근데 월남에 파병할 자를 자원한다고 그래서 자원했다는 거예요. 월남에 가. 그러면서 생각했대요. 그 전쟁터 속에 사람은 세 부류가 있는데,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없어도 좋은 사람, 없어야 되는 사람,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전쟁터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거 아니냐. 여러분, 절대로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사람은 이런 세 가지 부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내가 진짜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내 생명을 지켜주시겠지, 뭐 전쟁터에 간다고 죽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고
월남회를 갔답니다. 근데 갔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15개월 동안 그는 비옥규 담당 당번병을 했대. 아우 세상에, 월남 파병 가가지고 비옥규 당번병만 한 거야. 비옥규의 당번병한, 비옥규가 뭔지 모르는 자매들은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물어봐요. 네, 거기서 그 미혼 장교들 숙소입니다. 비옥규가 거기서 당번병하고 한 번도 전쟁이라고는 해본지도 않았고 15개월 동안 내내 그냥 그 연대 본부 그 바운더리 내에서만 계속 거기서 있다가 왔다는 거죠. 근데 오면서 깨달았대요. 내가 왜 그 전쟁터에서 서로 인사가 밤새 아무 일 없었습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고 하나님이 나를, 내 생명을 진짜 보호해 주셨구나. 내가 너무 만용을 부리면서 막 월남전에 이렇게 막 가니까 하나님께서 살리는 줘야 되겠고, 그래서 비옥구 당번병으로 빼가지고 내 생명을 살려주셨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래. 하나님이 내 이 참 무서운 인간적인 만용을 이렇게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시는구나. 내 생명을 지켜주셨으니 나도 하나님께 내 생명을 바칩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시게 됐다는 거죠. 자, 그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 거구나. 무슨 하나님이 너는 내 종이 되라 이렇게 말한 건 아니잖아요. 영적인 감각이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응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저희로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 지금 제 심정이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잘 익숙지 않고 처음에는 좀 어설픈 느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은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진짜 믿고, 그리고 주님께 순종할 완전한 준비를 갖춘 후에 주의 인도하심을 정말 찾아 나가면, 그리고 여러분이 큐티를 시작하고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를 시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듣게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얼마나 가까이 계시며 여러분에게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하시며 여러분을 얼마나 놀랍게 인도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1월이 다르고 12월이 달라요. 그 사이에 5월이 다르고 9월이 다르고 12월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엄청나게 빨리 열립니다. 시집 가기 전에, 장가가기 전에 그 눈이 열려야 돼요. 시집 장가가고 나면 이제 눈이 거의 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왜? 주야로 묵상하는 게 그 자매 그 형제고, 그죠?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 애 낳았다고 또 계속 어르르 깎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감각은 급속도로 줄어들게 돼 있어요. 아직도 내님이 누구일까? 요 때가 아직도 기회예요. 주님을 향하여 눈이 뜨이는 기회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만 생겨도 벌써 거의 이제 한물 간 거야. 주님과 사이에. 주야로 내 사랑하는 그님만 눈에 그리고 예배장에 앉아도 저기 앉았겠지 저기 앉았겠지 이러고만 있으면 은혜 받는 거 이미 다 걸렀고, 기도도 안 돼요. 기도도 항상 내가 바래다 줄게, 그랬으면 내가 또 바래다 줘야지. 하다 새벽 기도 때까지 계속 바래다 주고 그러고 집에 가면 새벽 기도 시간에 퍼져 자고 이렇게 되면 끝난 거예요. 네. 여러분도 이제 아슬아슬한 때예요. 정말 주님과의 이 감각이 열리는 가장 좋은 때를 여러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기도했는데도 짝을 안 주시면 하나님과 관계부터 먼저 바로 하고 그리고 그 짝을 주시려고 하심입니다. 여러분, 2009년도는 정말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분명한 체험이 있는 믿음의 눈이 뜨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역사를 더해 주옵소서.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저에게 역사하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는 주님을 나로 알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고 주님의 영향을,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 위에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였으니 하나님 말씀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말씀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부터 하나님 주님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100% 순종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잡혀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그 삶을 사는 청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알고 나면 아버지 하나님,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분명한 성도들을, 청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좋으신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2009년은 정말 놀라운 해요. 하나님 기적의 해요, 은혜의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찬송과 영광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눈뜨게 해 주옵소서. 주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을 주신 그대로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의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것은 주의 성령께서 그토록 간절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들에게 주님을 향한 감각이 깨어있게 해 주옵소서. 세상으로 받던 영향력에 대하여 하나님 저들이 거부하고 주님이 주시는 역사에 대하여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해 주옵소서. 눈이 뜨여 주를 보게 하시고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저들이 품고 나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100% 순종할 각오를 먼저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갈급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주님 주관해 주시고 주님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2009년 1월에 이 일을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주님을 바라보는 완전한 눈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알고 나면 환경과 처지 여건이 아무 의미가 없겠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하나님 분명할 때 흔들림이 없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청년들을 쓰시기 원합니다. 이 민족을 바꾸는 일에,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일에 이 청년과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헌금을 또한 주님께 봉헌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고자 하는 열심, 주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감격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진짜 중요한 축복임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 기뻐하는 때도 쓰여지고 젊은이 교회가 재정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또 2009년에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청년들 가운데 놀라운 기업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여 재능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서게 하시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